박수 받으면서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재환 목사님 덕분에 세우신 교회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생명의 빛 홈타운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명의 빛 홈타운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려고 지은 건물이에요. 36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만 모시는 특별한 주택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 복지주택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은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18가정, 일반 입주자 18가정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입주 자격이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지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주 거기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홈타운 바로 옆에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다일 공동체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이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 수도원에 산책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번에 황토길 어싱로드라고 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만들어 놨었는데 목사님은 바빠서 별로 못 오고 이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황토길 잘 걷고 있는데, 이 황토길 걷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내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 걷게 된 분이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걸어가지고 건강해졌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오늘 제 설교 듣고 맨발로 걸으실 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걷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돌쯤 돼서 걷는 거 배웠죠. 지금까지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걸으면 돼요. 맨발을 그냥 또 벗고 걸으면 되고 아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아주 절박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걸어야 산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해요. 그런데 이거 걸어보니 뭐 발바닥도 아프고 귀찮고 씻어내니까 황토도 남아있고 에이 그만하자, 이런 분들은 못 걸어요. 그래서 아주 절박한 상황.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골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무 대책이 없는 자리예요. 그 아골골짜기가 생긴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침략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주 쉽게 물리쳤죠. 뺑뺑이 돌아올 때 뺑뺑이 돌고 소리치라 할 때 소리쳤더니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도 정말 아이처럼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리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나갔는데 참패당합니다. 참패당하는 원인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이렇게 처형할 때 왜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래서 그 골짜기, 아간을 처형한 그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란 이름을 가진 아골 골짜기가 돼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에는 시체 던지는 곳이고 정말 절망의 자리고 가장 슬픈 자리고 가장 괴로운 자리, 가장 환난을 당하는 자리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고 아골 골짜기요 이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힘들 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소망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거기 14절 말씀, 우리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반드시 구출한다, 이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을 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친 들. 거친 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따뜻하게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집에 가서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로 나와라.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광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혼여행했던 신혼여행지예요. 시내에서 결혼 언약을 딱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려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강단 용어는 아닌가요? 꼬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 안 했습니까, 남자분들? 그러고도 아내를 얻었다는 건 대단한 큰 행운입니다. 저는 그 말을 했었어요. 믿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했어요. 밥 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쌀 안 씻었잖아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농사 안 지었는데 먹여 살렸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갖다 주고 먹여 살렸어요. 물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맥반석 물을 먹었어요.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냉난방 완벽하게 해줬어요. 아니, 신혼여행을 40년 했다니까. 40년. 여러분, 감동은 안 하시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손에 물 안 묻히고 밥 안 짓고. 한 가지 우리 홈타운에 들어온 매력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밥 안 해 먹어도 돼요. 식당에서 밥 해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홈타운에 서로 들어오시려고 그래. 어떻게 평생 밥 해주고 살아. 그런데 그 일을 4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여행지예요. 정말 추억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아울골짜기일지라도 광야로 나가 하나님 만나시면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은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려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을 골짜기에 있는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이번 문제도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악을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언제나 악을 골짜기예요. 그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의 문이 열려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면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겠다. 내가 광야에서 나하고 데이트하면, 나하고 말을 나누고 나면 내가 포도원 주겠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러 나가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반드시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해주겠다. 포도원을 주겠다는 말은 다시 물질을 회복시켜 주겠다. 윤택하게 살게 해주겠다. 여유 있게 살게 해주겠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 역전시켜 주겠다. 애굽에서 올라올 날 때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준비해 놔요. 나에게 오기만 해라. 이렇게 해주겠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날 응답하겠다. 지금 응답한 게 아니고 그날. 언제? 네가 광야로 나와서, 거친 들로 나와서 나와 만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날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하늘에 이미 예배해 놨고 그 축복을 하늘에 주고, 하늘은 땅에 주고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왜 미루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청산할 문제가 있어요. 너희 중에 음란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보로 다시 들어오려면 좀 정결해야 되는데, 이들이 음란과 죄를 제거한 후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소망의 문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 주일마다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약속을 들어라. 이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려면 마지막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소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바알에 빠져 있었냐면 이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이스라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잘해서 외국과의 전쟁도 없었고요, 영토도 넓어졌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백성들의 부동산이 늘어나고 배가 불러지고, 근데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부르지 않고 바알이 이렇게 줬다 해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막 바알을 불러들이고, 그런 바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바라는 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나를 남편이라 불러라. 남편.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가장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고, 주인이 시키면 종이 복종하는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건 종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파트너, 자기 아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종 관계에서보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 이상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가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실제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데 나가서 바람 피웠어요. 또 데려다가 살아요. 또 바람 피워요. 계속 데려다가 살고 계속 아기를 낳아요. 아니 왜 이랬을까? 차라리 그렇게 메시지만 전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거든. 왜 그랬을까? 이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음란한 너희들이지만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처형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아내로 받겠다. 그 말씀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아. 이게 보통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장가들고 싶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바람난 여인처럼, 그렇게 음란한 여인처럼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리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다 용서하고 새로운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은 새 결혼을 얘기하는 새로.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너를 내가 새롭게 신부로 맞이하겠다.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모든 신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참금을 들고 오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결혼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지참금이 뭐예요? 이들을 풍요롭게 해줄 품목들,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 이런 지참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겠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어떻게만 하면? 나한테 시집 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냐면 내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와 다시 한번 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면 그날 모든 약속 다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할 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는데 마치 애원하듯이 제발 우리 신혼여행지인 광야로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거 약속할게, 반드시 이런 거 약속해 줄게,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고 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신혼생활을 해봤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와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다오.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골 골짜기에 있는 줄을 잘 몰라요. 인생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이 아골 골짜기에 딱 떨어지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아직 감동을 덜 받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제 아내가 2020년 1월 20일 날 죽었어요. 그냥 성주에 갔다 와서 그냥 죽었어요. 그날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1호 나오는 날이었어요. 조금 더 있다 죽었으면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런데요, 딱 아내가 죽는 순간 그 이후부터 세상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못 믿나 봐. 장례 딱 치르고 났는데요, 그때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장례식 진례도 많이 하고 위로 많이 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야, 위로 듣는 분들이 위로가 안 됐겠구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위로도 안 돼. 차라리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돼요. 풀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은 카톡방에 뭐라고 올렸냐면 사모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미쳤다 그랬어 내가. 지금 조금 더 심한 욕을 할 건데 강단이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그게? 아무 위로도 안 돼요. 좋은 데를 갔는데 좋은 데 가고 싶지가 않아. 야 이거 너무 좋다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지가 않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정말 저는 처음 느껴보는 건데 아하 이럴 수 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골골짝이에요. 친구 만나서 위로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 안 돼요. 만나면 잠시 위로 되겠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안 걸었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커피 못 마셨고 라면도 못 먹고 아니 진짜 빼빼 말랐었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무조건 걸었어요. 무조건 하루 30km도 걸었어요. 배낭에 물과 김밥만 넣고 누구 만나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걸으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짜증도 부리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듣고 다닌 것 같죠? 안 들었어요. 그것도 듣기 싫어.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그래야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소망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생명의 빛 홈타운 원장 일을 보게 됐어요. 지금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빵과 커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새 장가 안 들어? 제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아이고 한 사람 데리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자유를 얻고 아무도 감동받지 않네. 여러분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헤매고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골 골짜기는 언제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약속을 다 갖고 계세요. 준비 다 끝났어요. 나만 나가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단순해요. 이게 아닌 게비요. 그럼 바로 돌아서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그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초청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옛날 그 신혼여행지 가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짝 붙잡고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면서 소망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깊이 사귀고 싶으셔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골 골짜기 그 현장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붙잡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